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고난의 길, 예수님의 고난의 길,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예수 고난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 고난의 참 의미. 이제 11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 한 달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비롯한 대적들에게 잡히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의 의미를 함께 만나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의 참 의미, 지금 첫 고난에 맞닥뜨리고 있는데 참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발적으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이 길을, 이 고난의 길을 주님은 자의로, 자의, 스스로 자, 뜻의 자, 자신의 뜻에 의해 이 길을 걸어가셨다. 53절, 54절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주게 할 줄 없는 줄 아느냐. 왜냐하면 예수를 잡으려고 성경에 너희를 잡아가지 않더니 갑자기 잡으려고 큰 무리가 나와서 잡으려고 만약 한 명을 잡고자 하는데 수백 명이 지금 온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칼을 빼서 베드로라고 표기는 표현하는데 지금 다른 데는 베드로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이제 종의 길을 쳤는데 원래 종을 치려고 한 게 아니고 아마 추측컨대 가룟 유다를 치려고 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피하고 종이 재수없게 기가 잘리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칼을 꽂고 꽂으라. 칼을 진짜 칼로 망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침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54절에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면 사실 기도하면 12군단 천사가 와서 군단이 와서 다 멸하고도 사실 로마 전체를 멸하고도 남겠죠. 또 인류 전체를 멸할 수도 있는 군단이. 그런데 왜 군단이라는 숫자가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한 군단이 6,000명이에요. 적은 숫자가죠. 거기다가 마병이 700까지 있으면 6,700입니다. 한 7,000이나 잡고 12를 곱해보세요. 얼마인가. 7, 8만 명이 되는 숫자예요. 천사가 그렇다니까. 천사는 장수보다 힘 세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상상할 수 없는 가치예요. 자발적으로 주님은 이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 확실하다. 왜요? 사랑 때문에. 두 가지 사랑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아들로서의 사랑, 순종을 나가죠. 지난주에 겟세마네 기도 얘기했잖아요. 자,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했지만 그 속에 체념의 기도, 순종의 기도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아버지 뜻이 아니거든. 아버지 뜻이거든.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종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죠. 지금 한 영혼이 이제 종입니다. 옛날같이 말하면 종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짐승이에요. 그렇게 비유합니다. 근데 기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무시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안 나오지만 기를 때 또 잡아 붙여주셔서 또 붙여주시고 또 나중에 갈 때 자기 보면에서 56절에는 예전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또 성서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제 이들을 가는 것을 허락해라 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잡아가지고 이들은 잡아가지 말라 제자들은 그냥 보내주라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사람 사랑함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심지어 50절에 보세요. 49절부터 보면 예수께 나와 누가요? 작전 짰던 사람 가룟 유다가 라비어 안녕하십니까? 지금 팔아먹고 서성을 팔아먹고 죽음 밑에 내몰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와서 라비어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면 참 얼굴도 두꺼워요. 그러면 또 어디까지 갔어요? 입을 맞추니 뽀뽀 아무나 하나요? 물고기도 왕 속에 있는 물고기도 뽀뽀 좋아하는 애들만 한다는데 이 좋아하다면서 형식적으로 와서 히브리인들은 아주 경의를
敬을 표하거나 존경을 표하는 사람한테만 뽀뽀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로 뽀뽀하면서 자화가도록 했다. 참 아이러니해. 그런데도 표현해보세요. 친구여 이렇게 하면서 그를 다그치지 않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멘트로 하셨다. 이게 사람 사랑하심이 지극하셨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의적으로 이 고난 얘기를 걸어가셨음이 확실합니다. 십자가 지기 전 고난, 신문의 과정인지 또 나오죠. 또 잡히는 장면에서도 주님은 자의로 이것을 다 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모두 다 타인에 의해서 걸어갔다거나 생각하거나 당하신 것이 아니냐. 저도 어릴 때 그런 사고를 많이 했습니다. 빌라도 때문에 죽고 싶고 가룟유다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걸 많이 생각했죠. 이지만 그 내면의 깊이를 보면 주님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갔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과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행동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아니라 지난주 보면 39절 42절도 보면 39절 39절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서 내 아버지여 만일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인간적인 기도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사랑에 대한 표현이고 42절 두 번째 나가게 되되 내 잔을 아버지여 만일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 지나갈 것도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행동. 보기에는 체념하면서 아닐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깡쳐 저는 못하겠습니다. 계속 버텼다면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 했을까요? 그런 생각이 잘 안 하시면 저는 그런 것도 생각해봐요. 깡짜로 주님이 아들 하나님이 나 못하겠다고 버틴다면 지금 순종해서라도 인간이 와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도저히 못할 것 같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그랬을까요? 생각해보세요. 항상 아마 안 하시라고 했을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때요? 강제적인 일을 하나님 아니셔요. 항상 존중하시고 사람도 다 존중하시는데 아들이 이렇게 하는 기도를 들으시지 않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의 기도를 거절했어요. 그것을 뭐냐면 좀 신학적 용어로 버림이라고 해요. 버림. 유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인 자신의 아들을 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셔가지고 창조물 인간을 더 사랑해서 아들을 내어준다. 버리셨다.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는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기독교에서 빠지면 안 돼요. 그것이 복음의 결정체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서울에 어디 목사님은 십자가 설교만 1년 내내 한다더라고요. 야 그렇게 할 게 있나 싶은데 그래도 사람들이 십자가도 복음의 엑기스가 계속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계속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이 즉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체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철저하면서 완벽한 순종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딱 한 가지 뭘까요? 그것은 감사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우리는 항상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면서 더더욱 감사해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이다.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걸어가셨다. 그 목적이 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뭘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54쪽에 나오죠.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아들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즉 뭐냐면 영생을 알려주시려고, 그 영생은 자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영생을 통한 비전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꿈을 심어주는 거죠. 영생이 있구나. 죽음 이후 다른 게 있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삶이구나.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목적이 분명한 삶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대적들이 말을 통해 예수님 오신 목적을 또 이렇게 또 말해주고 있는데요. 대적들의 말 61절에 보면 성전을 헐고 저 템플을 헐고 집 부수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대적들의 말은 몸으로 다시 세우실 성전을 말하는데 뭡니까? 부활을 말하는 거죠. 부활을 다시 3일 만에 사망에서 있다가 다시 살아날 그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대적들의 말을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이다 할 수 있어요. 부활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63절에도 대적들은 말하는데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64절 말씀 나오죠.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못하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누군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대적들이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냐?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제 문제의 해결자로 주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주체로서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결국 뭡니까? 영원한 삶은 이터널 라이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영원히 산다라는 이런 육적인 생각을 우리 사실 많이 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것은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거죠. 영원한 삶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통해 54절 56절에 보면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고 본문에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도를 이루리 함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했죠. 그리고 예언의 성취를 위해 주님은 이 길을 걸어간다는 거 말하고 있어요. 자신은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유다의 배반이 예언되어 있고요. 또 이사야 53장 12절에는 죄인과 함께 못 박힘에 대한 예언도 되어 있습니다. 또 스가랴 11장 12절에는 은 30에 팔리리라 라는 말이 예언되어 있고요. 스가랴 12장 10절에는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고 찔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언들이 이루어질 것을 주님은 이루시기 위해 땅에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셨음을 또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고난의 의미,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참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침묵으로 걸어가신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침묵으로. 무기가 좋은 무기들이 많은데
침무로 걸어가신 길이다. 라는 말씀.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잠잠함으로 침묵으로 그들의 과의 싸움을 대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재판장에 들어가면 피고가 할 수 있는 아주 좋지만 방어권이 있는데 뭡니까? 그게 묵비권이에요. 묵비권.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맞자. 섣불리 말했다가는 올무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입을 다물고 있는 걸 묵비권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말할 수 없어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잠잠해진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에 실제로 이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나라 속담에 뭐가 있죠? 침묵은 금이다. Silence is gold. Silence is gold. 침묵은 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천의 말보다 이게 언어입니다. 와들보다 침묵이 더 무겁다는 것을 몸소 주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셨습니다. 50절에도 보면 가룟 유다한테 친구라고 말하면서 네가 뭐 하느라고 지금 왔느냐? 지금 나한테 뽀뽀하라고 할 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다는 거. 이 친구의 의미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수용의 의미죠. 수용. 받아들였다. 모든 걸 이렇게 하면 받아들입니다. 자포자기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것을 알면서도 다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이 거짓말할 때 알잖아요. 어릴 때 뭐 이렇게 아빠 2,000원만 줘봐. 왜? 학교에서 뭐 선생님이 뭐 했다고 돈 내야 된다는데, 야 선생님이 뭐 내야 되는데 2,000원 갖고 되겠냐? 내가 10,000원 줄게. 그러면 2,000원만 달라고. 2,000원만. 알고 보면 그게 이제 알아서 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주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알지만 준다. 수용이죠. 수용. 알면서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2절 질문에 63절 질문으로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아무 대답도 없느냐? 62절에 대제사장이 호통을 치니까 이 사람들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사실이냐? 가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니까 대제사장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 아들이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이 지금 말 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침묵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는 어떻게 보여요? 침묵하고 뭐 가만히 있는 사람을 보면 말하면 될 거 왜 말을 안 하지? 때로는 멍청해 보이죠? 답답해 보여요. 오해받더라도 주님은 그런데 인류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우리 사망 권세에 놓여 있는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 침묵하셨다는 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의 참의미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했던 길은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었던 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심도 깊은 기도를 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 나는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어때요? 아직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보시나요? 하신 분께 정말 땀이 온몸이 쫙 나지 않습니까? 더워요. 진짜 제대로 기도하면. 저는 그래도 물어보시기 있던데 쫙 땀이 나고 막 뭐라 하나 우리가 달리기 한 20km 뛰고 나서 쫙 타지듯이 힘이 쫙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습니다. 심도 깊은 기도로 대화한 후에 너무도 예수님께서는 당당히 이 길을 걸어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걸어가신 방법도 세상적인 방법보다는 어리석을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정면으로 맞선 방법이었잖아요. 침묵이었습니다. 너무나 자신이 완수하실 목적이 분명했기에 그를 향한 조롱과 멸시는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언의 성취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 또 믿는 것, 구원을 위해 꼭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의 길을, 고난의 행보를 직접 가셔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언의 성취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참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정확히 말하면 기꺼이 걸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걸 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고난의 길을 오직 사랑으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시다. 이것이 믿는 자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